저는 지난주에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참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아주 상세하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2장 11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그 2장 11절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했어요. 1장부터 2장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 에베소 1장 그 2장에 있는 말씀들만 우리가 알아도요, 우리 영적인 삶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영적인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종교인처럼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선하게 착하게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기초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그저 거듭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국한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에베소 1장과 2장에 다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상속 유업을 다 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들로 삼아서 그 예수님이 받을 모든 상속 유업의 유산을 함께 누릴 자로 삼으시고, 마지막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말씀한 것,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본성, 1장 4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가 됩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너무나 그 은혜가 커가지고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밑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밑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우주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왜 주셨는지, 이런 걸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안에 정말 그 밖의 것,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안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다. 그래서 너희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기뻐하신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저 공중의 마귀, 행로, 그래서 욕심 안에서 그 생각과 허망해진 마음을 따라 살아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2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 불리던 자들이에요. 11절에 이방인.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를 받았어요? 육체의 손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을 자칭 할례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나타난 5가지 증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지난주 거를 설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우리 상태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전혀 우리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런 밖에 있던 자들이다.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불러낸 사람.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밖으로 불러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엔토 크리스토가 됩니다. 이 엔토 크리스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엔토 크리스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니까 다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형벌받을 자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외인, 바로 에이리온, 이방인들로 불리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로부터는 이교도들,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 이교도들로 나옵니다. 이교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구약에서.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어요. 4,000년 기간이에요. 4,000년. 예. 유대인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민족을 이루고 야곱을 하나님 변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명칭을 주시면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이 생애를 사시는 그날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외인들이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세 번째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는 분리된 자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언약을 줬어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을 줬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는 언약을 줬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맺는 언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가 오니까 구약은 자연적으로 무슨 언약이 돼요?
구약이 되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가 되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가 왔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뉴 테스트먼트 새 계명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할 때 상속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언약. 그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그것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다. 우리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봐도 뭔가 이 땅에서 막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소망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땅에서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합니까? 왜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소망이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기껏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제가 지난주도 그랬지만 100년 산다 그랬잖아요.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년 사는 이 세상이 소망이라면 정말 그 100년 사는 그 소망 안에서도 얼마나 고통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년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그게 전부 우리의 소망이라면.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소망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적인 복을 받고 그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뭐예요? 우리의 소망 정말 예수뿐입니까? 우리의 소망 이 땅에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뿐입니까? 우리는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소망 예수뿐인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곳이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제가 지난주 골로새서 3장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애착을 갖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대신 나의 구주 대신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애착을 가지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다 잊어버리고 또 이 땅의 애착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아멘이십니까?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게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 우리 하늘이 우리의 생활권인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재림 아니겠어요? 부활이고 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소망 정말 이 땅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다이애나 신전이라고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신전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막 그 우상들 막 어마어마하게 세워놓잖아요. 막 몇 미터씩 막 10미터 이상 되는 거. 이 다이애나 신전이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에베소는 10대 도시 중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문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애나 신전 앞에 와서 그 다이애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이교도들은 신을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그 신전 앞에 여자 창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거기 가서 그 창기들과 몸을 섞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게 그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교도들이 섬기는 바알신, 뭐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 신,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썩어질 것을 섬기고 그 썩어질 것에서 악하고 더러운,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게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그저 육체적인 쾌락이나 즐기고, 여러분 그거 끊어내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그런 악하고 더러운 짓,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기에 가보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아직 관영하게 차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로 이 인간이 더러워졌는지 이 땅이 토해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토해요. 인간을 토해버려요. 땅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들이 따라가던 신들, 그들의 족속과 결혼하지도 말라. 너희가 그들과 같이 땅이 토해내는 이런 민족이 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죠?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 멀리 있었어요. 그냥 유대인들과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던 이방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그들을 막고 있던 분리벽,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서 one new man, 그죠?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만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도 원수가 됐으니까 이 둘을 예수님이 한 피로써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도 화해하게 만든 거예요. 화해하게.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드셨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아주 뼈대 하나, 아주 그냥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드린 2장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됐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동료 시민 됐다, 가족이 됐다.
이 가족이 됐다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 다 형제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우리는 하나님이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그분 안에서 이게 하나하나 다 뼈대를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졌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건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 할렐루야. 오늘은 그 다음의 말씀으로 참 중요한 내용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으로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22절까지 말씀을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런 까닭, 이런 까닭. 여러분 이런 까닭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죠. 여기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복음 전하는 것, 너희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도 없던 자들,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외인이었던 이런 자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정말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갇힌 자. 여러분 갇힌 자가 뭐예요? 갇힌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 에베소는 어디에서 기록된 서신이죠? 제가 서두에다 말씀드렸죠? 에베소서가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옥중에 갇힌 걸 말하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그 옥중에 갇혔지만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그 복음 전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에베소를 그 로마 옥중에서 흥분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흥분하면서. 너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옥중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한 게 에베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갇혀서 기록한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 그것을 위해 갇힌 자 바울.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 제목이 그래요. 그것을 위해 갇힌 자 바울. 바울이 갇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갇혔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오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갖고 그 두란노 학교에서 2년 동안 그 제자들을 아주 너무너무나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목회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17절 말씀 이하에 그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20장 이것은 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20장은 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너에게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 그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성령의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을 청해요.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장로들이 왔을 때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에베소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공중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란노라는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바울이 가르친 복음, 이 말씀이 그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비록 작지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우리나라에 퍼져나가고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 복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그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요. 예. 이 에베소 교회도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온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걸 가장 경멸하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될 정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대요.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인 중에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불량자들이죠. 불량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그 스데반 죽일 때 막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고 그 옷을 맡아두고 그리고 막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저 다마스커스에 사는 그 주민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받아가지고 그 다마스커스로 간 이러한 악한 일, 이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이 복음,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는 정말 미움대로 미움을 사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니면서 여러분, 예.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3번의 배에 파선을 받고, 예? 태장에 3번을 맞아서 정말 만신차이가 돼버리는 이런 정말,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 아주 마음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일을 바울이 겪게 돼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고난입니까? 이런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아마 바울이 다닌 그 키로스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안디옥, 이제 처음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이방 교회에서 이제 아주 세워지고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저 세상 끝의 지역까지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당시는요. 바울 당시. 거기까지 2만 킬로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2만 킬로.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는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강도의 위협부터 시작해서 도적의 위협, 별 위협이 다 있는데 거기를 2만 킬로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 받은 갇힌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갇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갇힌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마스커스 성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메스커스 도상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바울이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흘째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내가 어느 곳에 가면 그 집에 바울이 있을 거다, 사울이 있을 거다.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줘라. 그래서 그가 눈이 지금 멀어 있으니 눈을 뜨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가 어떤 자인 줄 아시잖아요. 저 악한 자입니다. 쟤. 예? 아마 스데반 죽인 것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데 내어주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 것도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저가 이제 나를 위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저가 나의 택한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 은혜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25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저에게 컸는지, 정말이에요. 제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까지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바울에 비하면 정말 작고 작은 인생인데 이 바울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 그 신비로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갇혔다는 것은 그분 안에 내가 산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산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갇혀 살아갑니까?
무엇에 갇혀 살아갑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에 갇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돼서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살았어요.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그는 고백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는 거기에 갇혀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악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참 놀라운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15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말씀하고요. 그 23절에 보면은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환난이 내게 기다린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받은 그 복음, 이 복음의 사명을 다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기쁨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갇힌 자가 된 자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60년 정도를 살았어요. 60년. 바울이 순교할 때가 한 60살 됐을 때 순교했습니다. 3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30살 때까지는 저 가말리엘 학문,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정말 내가 베냐민 지파요, 정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워서 이제 내가 랍비가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 갇힌 자가 돼버려요. 예수님께 갇힌 자. 할렐루야. 예수님께 완전히 매이는 자가 돼버립니다. 예수님. 그래서 남은 인생 30년을 주의 영광 위에 산 거예요. 주의 영광 위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기쁨으로 끝마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더 놀라운 말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에요. 한번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매인 자들의 삶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의 소망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갇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으로 내가 많은 정말 그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 매여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에게 갇혀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차단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 제일 많이 공격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작고 변개하게 만들고 나를 끌고 죄악으로 가게 하려고 마귀가 내 속에 틈을 타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은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돼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할렐루야.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 우리는 세상으로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러므로 이 갇힌 것이 자신의 어떤 죄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증언이나 또는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서도 로마 옥중 똑같이 에베소서와 같이 기록된 거예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처럼 빌립보도 로마 옥중에서 똑같이 기록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1장에 보면 나의 매인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매인 이것이 그 감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이사랴 집 황제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연병이었어요. 연병.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연병. 이 연병은 너무나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 한 번씩 더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복음과 멀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충성한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다 휴거되고 부활돼서 서게 돼요. 그러나 그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렇죠?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공욕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하다 왔냐고 물었을 때에 정말 부끄러워서 통곡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복음 전하를 자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 갚아야 합니다. 이 은혜 갚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 바울은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갇힌 자가 도리어 밖에 자유한 자에게 너희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 것에 매이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한숨만 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묶이지 마세요. 세상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매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우리의 생각들 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를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분배 사역,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 분배 경륜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제가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dispensation. 영어로는 dispensation이 나눴다는 뜻이에요. 경륜은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따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나눠서 읽어야 돼요. 나눠서.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누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세히 나누라 그랬어요. 자세히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경륜이라는 말을 했어요. 은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배 경륜, 분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분배라는 말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는 경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제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경륜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시는 완전 경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맥주감사주일이었는데 맥주감사주일 안 지켰잖아요. 우리 그냥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냥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를 안 드려요? 디스펜세이션. 경륜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일하던 그 경륜과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졌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도 맥주감사주의라고 그런데 맨 이상해요, 아이가. 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나누어서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시대와 달리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은요, 정말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세미하게, 아주 세미했어요. 정말 아주 작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보여졌어요. 정말 이것은 촛불과 같이 어두움 속에 간신히 그저 비춰지는 이러한 불빛처럼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읽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대 시전,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전부 아들들, 아이들, 다 어른들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다 아이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경륜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감춘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잖아요. 미스터리. 아멘이십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이 딱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수많은 대언자들이 대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춘 교회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게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약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모든 71회에 대한 걸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앞에 있는 걸 다 보여주고 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요. 다니엘아,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함하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 때에 이것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때에는 다니엘이 이것을 받았지만은 다니엘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있던 일들이 지금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AI 시대가 온 거예요. AI 시대. 아멘이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로봇 시대가 올 겁니다. 로봇 시대. 인간이 어떻게 보면 로봇에게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그 만든 로봇들이요, 달리기도 하고 또 운동 시합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보여줘요. 여러분, 달리기, 이 로봇하고 사람이 얼마나 로봇이 빠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봇과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이 로봇이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로봇 따라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그래서 사람이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전자공학. 이래서 사람의 생명을 로봇에게 대체하는 거예요. 로봇에게. 여러분, 우리 뇌도 로봇에게 갖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뇌는 살아있어요.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갖고 있어요? 다른 장기들이 다 망가지니까 이걸 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로봇. 인조인간. 인조인간 됩니다, 여러분. 영화는 벌써부터 몇십 년부터 인조인간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2050년에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통제하는 시대,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봇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 부잣집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기가 무서우니까 로봇을 부리는 가정부로 둡니다. 그 로봇이 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다니엘 때에 주셨던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와서 통제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통제. 이것이 무엇으로 통제해요? 인공지능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666이라고 하는 자기 표식을 사람들의 몸속에 심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7년 환난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서에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다니엘이 전혀 알지 못하니까 봉함해라. 이게 때가 되면 지식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는 그때에 이게 다 이제 열려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다 열려졌습니다. 다 열려졌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다니엘의 70일에가 뭔지 다 알려줬어요. 그렇죠? 이제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내려 쏟아지는 그 7년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7년 환난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정말 손에 장을 걸고 장을 지지고 걸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7년 환난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로 깨어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진노에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분배의 경륜, 이제는 그 차별받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경륜이 다 밝혀졌어요.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 구약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이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신비였는데 이제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신비. 뭐 이런 신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신비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니까 무슨 우리나라는 신비하면은 막 무슨 초능력 막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신비는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감춰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때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분배 경륜에 청지기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분배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선한 일꾼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숨겨졌던 교회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자신이 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다 하는 게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2절에서. 자,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 계시로.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 하면 또 우리는 뭐 계시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 신사도 운동가들, 뭐 우리가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계시 받는다 그래요. 계시. 여기서 계시는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었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다 이게 이 계시라는 말은요, 보자기 같은 거로 어떤 물건을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보자기로 덮어놨으니까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뭐가 있는지. 근데 보자기를 이렇게 들쳐서 벗겨보면은 안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걸 어떻게 했어요? 다 바울에게 들춰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좀 이 말씀을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미력하지만 이 말씀을 좀 알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도 좀 이 지혜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3절 4절을 쭉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12장을 바울이 어디에 갑니까? 3천층에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울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셔요. 아멘이십니까? 왜 휴거가 없어요? 이게 다 휴거입니다, 여러분. 휴거. 바울이 순식간에 끌어올려져 갔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이 몸이 같이 갔는지 이 몸 그저 자기 영혼만 올라가는지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거기서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주 비밀, 그죠? 하나님이 그 계획한 것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걸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이미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봤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뭔지를 만약에 다 봤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많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겠어요? 그걸 다 보고 왔어요. 내가 이 땅에 생명 얼마 안 남아요. 바울이 얼마 살았어요? 60년 살았어요. 그리고 순교당해요. 순교당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바울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했는지 여러분,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저 인간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 살아가니까, 그 허망해진 생각 속에, 내 상상 속에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솔직한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우리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요?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떠나야 될 때가 온 것을 알고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전해요. 아침부터. 근데 언제까지 전해요? 저녁까지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에 붙들렸으면 거기서 졸다가 3층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에어컨도 없어요. 예? 그 횃불 같은 거 켜가지고 등잔불 켜고 이렇게 전하니까 답답하고 사람들은 많고 다락방에서 그러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래도 그 말씀 듣겠다고 찾아왔다가 그 3층 이 창문 열려져 있는데 거기 걸터 앉았다가 졸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전하는데 졸아요. 졸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 우리 1시간, 2시간 만약에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그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 유두고를 살립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2시간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아이고 소변도 안 보고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예? 영화 혹시라도 하나라도 놓칠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예? 그거 혹시라도 놓칠까 봐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뚫어져라고 텔레비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 영을 소송케 하고 우리의 모든 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 하나님 말씀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눈이 새벽 미명에 떠졌대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말씀 읽으려고.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통해서, 제언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감춰왔던 많은 신비를 이제는 다 들춰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절에 보면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신비가 결론은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이, 여러분 저와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저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아멘이십니까? 동료 상속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받을 상속 유업보다 더 나은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직접 몸이 돼버려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난이 끝나면서 뭐가 해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르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려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전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고,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역자, 어떻게 보면 사도, 이방의 복음 전도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나 정말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참 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이런 정말 포획자, 악행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이 귀한 사역 맡기신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요. 예, 그래서 자신을 폭행자, 악행자, 핍박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마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충성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졌듯이 바울도 바로 자신을 청지기라고 하고 있어요. 청지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배 사역, 바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이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직분자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분배 사역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아직도 그저 내 생각 속에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는 못하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의 분배 경륜을 따라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귀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행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으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